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육려신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육려신도가 불러주신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육려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묵시와 지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좀 읽어도 모르겠는 내용들이 사실 많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스토리를 좀 이해하면 구약 성경 그 한 권 한 권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울어진 N자로 제가 좀 자주 표현을 하죠. 이것은 말하자면 역사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두 개의 산을 오르게 돼요. 이것을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가 이제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창조 사건이 일어나죠.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고요. 이제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제 언약이 주어지고,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말하자면 이 역사는 이스라엘에 부흥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어디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은 백성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의 백성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거기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의 약속이죠. 근데 이 땅의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굉장히 좁은 땅을 차지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북으로는 바벨론과 가나안의 경계를 나누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남쪽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였어요. 근데 그 땅의 약속이 다윗 때 비로소 완전히 성취돼요. 그 전까지는, 다윗 이전까지는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읍조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윗 때 비로소 가나안 땅 안에서 예루살렘 성읍도 정복을 하고, 거기 이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죠. 너무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다윗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애굽 강,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이 다윗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엄청난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다윗 때 모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 이제 다윗 언약이 주어지죠.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혈통에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해 주긴 했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누가 메시아로 올지는 몰랐어요. 와본이 누구예요? 메시아로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흥기 정점을 찍은 것은 다윗이고, 다윗을 모델로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찍었던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을 향해서 쭉 고양되어 가요. 그래서 다윗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을 걷죠. 왜 내리막길을 걸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우상 숭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의 정점을 찍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을 바로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다윗을 칭찬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흥은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부터는 언약을 어겨요.
어떻게 어깁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어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리고 999명의 처와 첩을 드려요. 솔로몬이 무슨 병광세 같은 사람이라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니죠. 이것은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외교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시집을 오는 그 외교를 위해서 시집을 오는 이방 여인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오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이방 신을 어디서 섬기겠어요?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전을 솔로몬이 다 세워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1개를 세웠지만 우상의 산당은 1000개를 세운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을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죠.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의 시대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 아들 때 나라를 뺏어서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나머지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덕으로 왕위를 유지한 왕이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덕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지난 주일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절반을 쪼갰는데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우리들 여기 내려가지 말자.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성소를 짓습니다. 성소를 짓고 여기다가 송아지를 세워요. 금으로. 그리고 이놈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세운 하나님을 믿자 선포를 하고 그렇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레위기 강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성전에서만 살았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레위 지파도 여기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성소를 세우고 거기 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이놈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니까 여기 북쪽에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싹 남쪽으로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북쪽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됐어요. 결국은 20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운명이 아니고 남왕국 역시도 멸망을 향해 가는데 북왕국이 큰 타산지석이 되긴 했지만 크게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돌이킨다던가 회개한다던가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잠깐 회복했다가 또 나빠지고 잠깐 회복했다가 또 나빠지는 역사를 반복하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721년 혹은 222년쯤에 기원 전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멸망을 보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 봐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 저렇게 멸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우리가 소예언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바벨론이 3번 침공하는데 굳이 586년을 찍은 것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의미가 있고 그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감히 이방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성전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없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껍데기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부흥의 정점을 언약적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멸망은 언약적 저주라고 해요. 언약적 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대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버리면 너희도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약속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바벨론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 세워졌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오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갈대아 우르로 강제로 잡혀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산산이 부서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강제로 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발로 뻥 차고 저리 꺼져 이스라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보았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동용이기 때문이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간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온 바벨론은 그냥 쫓겨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듯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신 거예요. 왜?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하자면 병든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믿음이 병들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정도는 목포에서 고칠 수 있지만 큰 병 걸리면 우리 큰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죠. 도저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질병은 가나안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대수술을 거쳐서 회복을 시켜요. 믿음을. 그리고 회복했으니까 다시 집으로 데려오죠. 그게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귀환이고,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언약적 저주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값을 받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병든 곳을 찢고 고치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술하는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회복시킨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르는 거죠. 집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자,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였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 번째 역사가 구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이후에 장차 오실, 다윗을 모델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 번째 역사를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역사의 산을 한 번 넘었어요. 언약적 축복을 경험하고 언약적 저주를 경험하고, 그리고 지나왔던 그 역사의 산을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역사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그 약속에 힘입어 이스라엘이 부응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회복의 내용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 지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구나 안 됐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회복의 지표가 있는데 그 회복의 지표가 뭐였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다시 하나님이 그 세워진 성전 안에 계시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두 번째 역사 안에서 이 시대를 이제 예언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의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까지만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서 회복되는 것까지 예언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예언 가운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목표는 뭐예요? 예언의 목표는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의 목표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언약적 저주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언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나의 예언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어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멸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예언의 근본적인 목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멸망을 비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죠. 다 회개해서. 자, 그와 같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죄 지었으니까 너 심판받으라고 어떤 그 형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역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뭐였냐면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하나님 백성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전을 세우죠. 여기가 586년이라면 성전이 세워지는 건 몇 년이에요? 70년이니까 516년이에요. 516년에 기어코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느냐? 안 됐어요. 성전은 회복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면 회복됩니까? 아니죠.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가 나타나서 지배해요.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와서 다스리죠.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결국은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죠. 이 이스라엘의 멸망 때 왜 성전이 있는데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웠어요? 껍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전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마저도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요. 왜 그랬어요? 먹고 살려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그래도 형편이 낮게 살아가는 이방 족속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한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한 번에 합동 이혼식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전만 세웠지 믿음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예언은 끝납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이제까지 이 두 번째 역사를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예언의 시대였는데, 그동안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세웠지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언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하죠.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회복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믿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윗 시대까지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예언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자, 이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을 향해 품었던 기대는 채워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예언이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로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지혜서, 둘째가 묵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이 세 가지 지혜서가 세 권 있죠. 자, 뭐뭐 있습니까? 욥기가 있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이 순서는 시대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한 연대는 아닌데,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설 속에서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는 이제 그 솔로몬이 했다고 하죠. 그 뒤에 이 사이에 이제 시편이 있죠.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다윗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잠언이나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요즘 우리 시대처럼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를 썼으면 남이 내 거를 도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시를 상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첫째가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든 어떤 찬양의 시이든 다 다윗의 이름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시를 썼는데 내 이름을 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저명이 뭔데 시를 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를 썼는데 거기다 다윗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내가 쓴 시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불려지면 그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시를 다윗에게 바치는 시, 혹은 다윗을 말하자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페르소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의 페르소나는 송강호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이 내세우는 그 배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현시켜줄 배우를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요. 시편의 페르소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붙은 수많은 다윗의 저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로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내세워서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썼지만 다윗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성전 얘기가 나오고, 다윗 시대에는 겪지도 않았던 포로기 얘기도 나오고, 다윗 시대에 겪지도 않았던 귀환 공동체와 다시 세워지는 성전, 또 장차 오실 메시아 이야기가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윗이 그거를 쓴 게 아니고 다윗의 이름을 걸고 그런 시들이 쓰여진 거예요.
자, 잠언이나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권위를 입히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넣은 거지. 실제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들에 쓰여진 단어들은 솔로몬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훨씬 후대에 쓰여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누가 가게를 열면 대박 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글 중에 대박 나세요라는 말이 있으면 100년 전에 쓴 글이 절대로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박 나세요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의 시대성이 있는 거죠. 잠언이나 이 전도서에는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절대 쓰지 않았고 그 한참 지난 후대에나 쓰여졌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그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억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요즘 우리들의 눈으로는 저작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냐 다윗이냐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자, 이런 것들은 시편을 다윗이 썼다거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는 것은 사실 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근거도 없어요. 자, 그러나 시편 23편을 다윗이 쓴들, 우리가 모르는 다윗 대신 누가 썼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지 그걸 다윗이 썼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것은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작권에 크게 목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시대 성전이 세워졌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성전이 세워졌지만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답해 준 것이 지혜서예요. 지혜서는 3개가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죠. 자, 그런데 이 3권이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표하는 책인데 내용이 다 달라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잠언입니다. 잠언을 규범적 지혜라고 그래요. 규범적 지혜라는 말은 잠언이 지혜의 규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본, 지혜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지혜의 내용이 잠언에 있는 거예요. 자, 잠언이 말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그 지혜의 원리는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안 믿으면 버림을 받는다.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가 바로 인과응보이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공의를 잠언이 이야기해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공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왜 그게 지혜입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좋은 것이 뭐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좋은 씨앗이에요. 그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욕심 부리고 죄 지으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전체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 이 모든 역사, 세상이 시작되고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바탕에, 역사의 바탕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으며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만 지혜자들은, 지혜서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모르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왜 미련해요? 세상에 속은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면 손해받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한 세상에 나를 맞춰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원리인 인과응보가 이루어져서 선한 것들은 선한 대로 다 보응을 받고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다 보응을 받을 것인데, 세상에 속아서, 돈에 속아서, 당장의 편리함에 속아서 그렇게 세상에 맞춰 살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규범적인 지혜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니들 똑바로 살아라. 악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게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항상 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현실은 좀 다르죠. 과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공의의 원리,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도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규범적이지 않은 지혜, 예외적인 지혜, 그런 걸 이제 반성적인 지혜 혹은 예외적인 지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규범적인 지혜는 잠언이에요. 잠언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율법과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악인은 미련한 사람이고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결국 그 보응을 받아서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율법과 같고 잠언의 지혜자는 의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욥이 나오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해요. 이 욥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의인이에요. 결국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는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서가 3개 있는데 잠언이 가장 원칙적인 지혜를 알려준다면 욥기는 현실적인 지혜예요. 반성적인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잘 섬기자고 성전도 세웠는데 그 성전 세우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정말 굉장한 고난과 힘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겨보자고 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도 섬길지 몰라도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피지가 않지? 왜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지? 왜 이렇게 내 어깨가 무겁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찾아와서 막 타박하는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 다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잠언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권사님들 좀 몸 아프신 분들, 내가 죄를 죄가 많아서 몸이 아픈가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아서 몸이 아프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당장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한없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강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죄는 정말 나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망칠 그런 어마어마한 죄이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너무나 쉬운 말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죄책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욥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요.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사는데 왜 병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없겠어요? 의인도 고난을 받지만, 자, 욥을 봐라. 잘 참지 않느냐? 그 믿음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그게 욥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보여주고 고난 속에 인내하는 의인을 보여줌으로써 이 역사에서 거대 강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의로워야 돼. 잠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더라도 그래도 고난을 비껴갈 수는 없어.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 우리는 병도 들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반드시 힘들게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까, 또 나는 약하니까. 그러나 욥을 보자. 잘 견뎌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욥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는 뭐예요? 전도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헤벨은 헛되다는 뜻이 아니고 짧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아침 안개처럼 혹은 풀의 꽃처럼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지고 나면, 아침 안개가 새벽에 껴 있었는데 해 뜨면 어떻게 돼요? 온데간데 없잖아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해요. 바람을 잡는 거는 어떤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 의미 없는 일.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짧아서 너무 짧은 것을 헤벨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짧으니까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짧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죠. 사실이에요. 근데 헛되다는 건 뭐예요? 가치평가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말은 헤벨의 올바른 번역은 아닌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번역인 거죠. 너무 짧으니까 순식간에 뭐가 휙 지나가니까 이거 헛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물론 헛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인생 자체가 헛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어 짧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중요한 거예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헛되고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짧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짧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역사에 뭐 아주 짧은 한 토막만을 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느냐. 이 전체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잠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욥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다 짧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짧은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짧은 것에 목매지 말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헤벨이다. 내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살든 뭘 빼앗겼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영생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졌지만 앞날이 캄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됐든 여튼 우리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게 잠언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지는 않아. 그것이 욥기의 지혜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이든 영광이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짧아서 헤벨에 지나지 않아. 이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결국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잠언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내 육신의 만족에 맡기지 말고 내 인생의 세상의 쾌락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흠이 없죠.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단 한 가지의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세 명의 대표적인 의인을 손에 꼽는데 첫째는 노아, 그 다음에 둘째가 욥, 셋째가 다니엘이에요. 설사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만 구원할 뿐이지 그들의 의로 남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나 노아처럼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아무것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잘 믿고 똑바로 산다고 해서 잘 살아요? 아니죠. 이미 그는 바벨론에서 무슨 출세를 했건 간에 나라가 망해버린 실향민이에요. 바벨론 왕의 노예죠. 그는 자기 자신이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뭘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욥처럼 흠이 없지만 욥처럼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해도 안 꿇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던지라고 그러고 지 멋대로 살죠.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는 고난을 만나지만 인내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의 그릇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뺏어갔지만 뺏겼다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가진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알았다고 하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가 이 포로기를 살고 있었던 시점에서 꿈을 통해 앞으로 네 나라가 나타날 텐데
첫째는 바벨론, 둘째는 페르시아, 셋째는 그리스, 넷째는 뭐 모르는 나라,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죠. 앞에 세 나라는 다 말해줬는데, 여튼 이 나라가 앞으로 거대 강국이 다 세워질 것인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한 신상으로 보여줬죠. 이 역사가 하나의 신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역사인데, 돌이 나와서 부셔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은 세상에 쭉 퍼져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죠. 결국 이 역사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안에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바로 전도서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기 인생을 파악하고, 내 인생 지금 당장이야 뭐 내가 뭐 고난도 있고 뭐 영광도 있지만은 이까짓 게 다 헤벨이지 뭐.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심판해 버리실 것이고, 그것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짧은 인생,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았다고 괴로워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했다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취해서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만 살아요. 자기의 인생은 그저 헤벨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크고 긴 역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서 다니엘은 항상 지혜자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기도 했어요. 바벨론 왕궁 안에서 다니엘의 직업이 지혜자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궁 안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죠. 그것은 갈대아인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갈대아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다니엘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 이외에 다른 사람의 학문으로 만든 지혜는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지혜는 두 가지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지혜는 요즘 말하는 지혜, 뭐 똑똑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시대의 지혜는 신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신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계시, 둘째는 점술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것이고, 점술은 사람이 알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당시에는 갈대아인의 학문이죠. 다니엘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거기 신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 그 박사들이 바로 하늘을 보고 신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오죠. 그것이 그 당시 바벨론의 가장 선진 진보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학문은 뭐예요? 별을 보고 신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 시대의 바벨론의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었다면, 전통적인 그 지혜는 제사예요. 제사. 제물을 바쳐서 태우면 신이 그 제물의 내장에다가 예와 아니오를 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그 동양에서 그 갑골 문자 같은 것이 거북이를 태워가지고 거기 써 있는 어떤 신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 시대 이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쳐서 태워가지고 그 제물의 내장에 쓰여 있는 그 내장의 신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지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시적인 지혜는 마술이라고 해요. 마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그 원시적인 주술인데, 이것은 신이 뜻을 알려준다거나 신의 뜻을 알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신을 조종하는 주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인정받는 학문은 아니었지만, 바벨론이 당시에 워낙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많은 나라의 신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를 섬기는 데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술도 있었어요. 여튼 이 바벨론 궁전 안에는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고, 하늘을 헤아리는 사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신을 움직이려는 원시적인 주술사들까지 다 있었지만, 유일한
그것들은 다 헛된 지혜이고 참된 지혜는 뭐예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다니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오늘 우리도 그 지혜가 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알았던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알았어요.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삽니까? 그 지혜에 합당하게 살아요. 그래서 별처럼 빛나리, 지혜로운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이야기하죠. 자, 지혜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믿음이에요. 잠언에서 지혜가 율법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사명은 뭐예요? 별처럼 빛나는 거죠. 별처럼 빛나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별은 길을 인도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대낮에도 길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뭐 확실한 이정표들이 없기 때문이죠. 길은 밤이 돼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별이 떠야 별을 보고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본 그 별을 통해 길을 파악하고 낮이 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그 길잡이였거든요, 별이. 그래서 별처럼 빛난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첫째는 믿음이죠.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끝까지 가라예요. 여튼 네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네 코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너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 네 생명에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원한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은 지혜 문학에서 해석하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묵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혜서가 보여주는 잠언의 지혜, 욥기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가 다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있고, 그것이 다니엘서 안에서 지혜 문학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혜 문학과 묵시 문학은 똑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예언이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와 묵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 문학이기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지혜를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 내 손에 쥐어지는 영광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